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으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부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같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주시는 내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49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즉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길 원해 하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회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신다면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어쩌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 마지막 점점 가면 갈수록 기쁨이 샘솟는 거죠. 고난 뒤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감히 제목을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뻔뻔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뻔뻔한 것은 양심의 털나고야 가책이 없는 거다. 얘기를 잘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뻔뻔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면 과연 뭘까? 내가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살아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 얘기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중심으로 곧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믿음으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의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회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렇게 하나. 여인이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버려? 잊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요. 요즘에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요새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성경에서 이제 젊은 때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있는다. 요즘에 보면 크게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근데 학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폭력을 할까? 왜 자녀를 물론 부모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일에 몰두해가지고
자기 일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자녀의 중심으로 이 자녀를 이끌고 가는 내가 주인 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 주인공의 역할을 널리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내가 아프면, 내가 누구보다도 상대방에 대해서 초라해지면 실수하는 게, 착각하는 게 바로 내가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 믿음의 실수일까? 그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는 거죠. 무엇을 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늘 제가 주창하듯이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나의 삶에 의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실수투성이 되고 확신이 잃어버립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녹아들고 적용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 합니다. 거기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신다. 아멘.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버리고 있다, 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곧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구나, 나를 버렸구나, 버리고 있는 중 아닐까, 나를 잊어가는 중 아닐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욱이 한 가지 더 붙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 믿음의 삶. 근데 내가 믿음의 삶의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 내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에 대한 뻔뻔함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지금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그걸 자꾸 자기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것이 확인되어야 믿음의 삶 또한 내가 생활이 그럴지라도 확신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젖어 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건데 내가 거룩함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세상의 중심이구나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분이 지나친 겸손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아주 비천한 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거룩함.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겸손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주인공이다. 이 사실은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많았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똑같아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해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떨지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아우 나도 저런 분들 바라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분같이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내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짜 삶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도 못합니다. 왜?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어떨지라도, 네가 무엇을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너를 오늘 본문이라면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내 손바닥이 새겼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손바닥에다 자신의 손바닥에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저를 여러분을 새겼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지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성백이 당장입니다.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문제 있는데 내가 이런데 라는 생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항상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일까?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로. 자녀가 아버지 같이 사는데 자녀가 아버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사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 역할에 맞게 사셔야 된다.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되고 이 가정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지금 아파트가 15평 사는데 50평 하는 걸로 그것이 중심으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기 원하는 거죠. 세상에 갖고 있는 무속신앙, 특별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잘 되기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미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잘 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가장 보배롭다.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 그러니 보배롭게 되기 위해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꾸 왜 그 마음이 변할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아멘. 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아마 요셉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한번 오늘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새겨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대한 생각을 놓쳐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나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진짜 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맞아?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랑 친밀하다는 게 정말 친밀한 거 맞을까? 친밀하신 분,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신 분,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 집안에 있는 젓가락 숫자도 아신다 하니 맞을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결정하신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고 하니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본의 근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본에 대한 근심을 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근심하는 삶을 사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본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나를 주인으로 사용하시구나 라는 자신을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그 믿음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거룩함 오늘 다시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잊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돌아갑니다. 등 돌렸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시고 뻔뻔하게 한 거 세상에 죄송하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두려움이 돌아서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불편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 정말 사랑하죠? 아멘. 정말 내 아버지죠? 아멘. 나를 정말 친밀하시죠? 나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세상의 중심으로 사용하시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무명인 성도들이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7,000명, 숨겨놓은 7,000명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기록되지 이렇게 뭐 성경에처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 삶이 어떨지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기도와 감사의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밀히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